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그러나 또 많이 힘드신데 이렇게 나오셔서 같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너무 감사하고 너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먼저 공독하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4절과 5절 말씀. 예, 우리가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편 4절 5절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제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잠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순교 사역에 대해서는 앞에 동영상을 보셨으니까 또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어요. 특별히 크게 하는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궁금하신 분들은 케냐에 한번 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정말 실제적으로 빈민촌에도 한번 가보시고 저희 사역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면서 땅도 한번 밟아보시고 저기 사실 좀 그렇습니다. 제가 왜 오라고 하냐면은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유, 내가 가는 비행기 값을 선교사님한테 드리면은 애들한테 더 좋은 거 사 먹일 수도 있고 더 좋은 옷도 입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거는 금방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 아프리카 아이들이요, 빈민촌에 있으면은 엄마 아빠가 다 있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엄마 혼자서 키우든지 아니면 할머니가 키우든지 엄마 아빠가 다 도망가고 오는 그런 아이들밖에 없는데, 그런 애들이요 못 먹는 것 그거 지금 어제도 못 먹었고 그제도 못 먹었고 작년에도 못 먹었는데 그거 한 끼 더 먹는다고 잠시 행복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케냐 아프리카는 황인종이라는 개념이 좀 적어요. 그냥 백인과 흑인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 빈민촌에서 정말 힘들고 어렵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어느 날 백인 아줌마가 한 명 와서 백인 할머니가 한 분 오셔서 자기 손을 잡아주는 거야. 그리고 언제 씻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그 먼지 풀풀 나는 머리를 만져주면서 야, 너 예쁘다 라고 말 한마디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음식 몇 개 먹은 것보다 그의 인생에 평생에 기억이 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는 모르는데 이름도 몰라요. 얼굴도 가물가물거려. 그런데 내가 3살 때 아니면 내가 5살 때 어느 백인 아줌마가 와서 나를 끌어안아 주면서 기도해 주더라. 그러면 그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한번 초대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땅도 좀 준비하면서 이제 건물을 지어서 교회도 짓고 유치원도 지어서 좀 이제 사역을 더 크게 하려고 코로나 이후의 사역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때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2010년 5월에 케냐를 갔어요. 물론 그 전에도 아프리카를 가서 탄자니아에서 2년 사역한 적도 있고 저희 아내도 처녀 때 소말리아 여러분 들어보셨죠? 거기에서 3년을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아프리카에서 만났는데 그리고 여러 가지 아프리카에 대한 경험도 있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참 많았습니다. 이제 특별하게 또 2017년도에 하나님이 정말 저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 은혜를 받은 것, 정말 하나님이 나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함께 하셨다라는 그런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좀 오늘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조금 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점심 한 끼 안 먹으면 되죠? 네, 아프리카는 매일 먹는데 한 끼 가지고 그래요. 그래도 제가 오후 예배 또 맡은 게 있어가지고 다른 교회 아마 제 시간에 끝내줄 겁니다. 너무 철야를 하고 그러진 않을 테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제가 2017년 10월에
그때 한국에서 손님이 오셔가지고 좀 무리를 했어요. 사역도 많아지고 이러면서 무리를 해가지고 몸살이 왔습니다. 그래서 몸살이 해서 계속 뭐 진통제 먹으면서 또 손님들 대접하고 다 돌려보내고 난 뒤에 이게 안 낫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확하게 제가 날짜까지 기억하는데 2017년 10월 14일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 느낌이 딱 달라요. 이게 몸살에서 말라리아로 바뀌었다라는 느낌이 딱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말라리아 안 걸려보셨죠? 뭐 이렇게 갑자기 손 딱 들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말라리아를 제가 그때 7번째 걸리는 거였거든요. 이 말라리아를 한 서너 번 걸려보신 분들은 느낌이 달라요. 이게 그냥 단순한 몸살인지 감기인지 아니면은 말라리아인지 느낌이 딱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느낌이 말라리아로 바뀌었구나. 왜냐면은 한번 말라리아 걸린 사람은요 계속 말라리아 기운을 복균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피곤하고 이러면은 그게 말라리아로 다시 나오는 거예요. 모기한테 꼭 안 물리더라도. 그래서 제가 이게 말라리아로 바뀌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병원을 갔어요. 병원을 갔는데 그 보건소에 계시는 그 선생님이 저를 보고 말라리아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말라리아를 여러 번 걸려봤기 때문에 이거 분명히 말라리아 맞는데 그분이 말라리아 아니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그럼 피검사를 해봅시다. 그래서 피검사를 했는데 결과가 말라리아 아닌 걸로 나왔어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이런 적이 없는데 이러면서 진통제만 가지고 집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난 뒤에 일주일 동안 생으로 말라리아를 앓은 거예요. 정말 죽다가 살았습니다. 이게 말라리아는 약을 먹으면 한 3, 4일, 뭐 길어야 일주일이면 낫거든요. 치료제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거를 약을 안 먹고 그냥 진통제만 먹었으니까 말라리아 약을 먹어야 되는데 말라리아 약을 안 먹었으니까 생으로 앓은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병원을 갔죠. 병원을 하니까 의사에서 이제 혈압을 재잖아요. 혈압이 60에 45인가? 뭐 그렇게 됐어요. 혈압이. 그러니까 조금만 충격을 줘도 이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큰 병원으로 옮겨라. 그래서 이제 복직병원이라고 좀 외국 의사가 있는 좀 나이로비에서 좀 괜찮은 병원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고 초음파 검사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다시 검사를 하니까 말라리아 맞다. 그래서 다시 이제 약으로 치료할 걸 이제 주사로 치료하는 거죠. 그래서 말라리아 다 나았는데도 계속 몸이 안 좋아서 폐를 보니까 이게 폐렴이다. 폐에 물이 차서 계속 아픈 거다. 그래서 폐렴약을 먹으면서 이제 퇴원을 했어요. 했는데 계속 아픈 거예요. 계속 아파요. 그래서 다시 입원을 했습니다. 입원을 했는데 거기서 또 거의 한 4일, 5일 입원해가지고 뭐 하는데 결국에 의사 선생님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원인을 모르겠다. 그냥 집에 가서 편히 쉬면서 잘 먹으면 나을 거다. 이러면서 약을 이만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약을 인터넷에 다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위장약하고 대장약 이쪽에 관련된 약들을 병원에 있는 약을 다 준 것 같아요. 뭐 영양제부터 해가지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물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은 정말 여기서부터 다 찬 거예요. 이만큼 다 차서 제가 이렇게 한번 통하고 나면은 그 빈 공간에 물 좀 마실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못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몸무게는 빠지는 거예요. 한 달 사이에 제가 20kg가 빠졌습니다. 제가 키가 별로 안 큰데 187이거든요. 187밖에 안 되는데 한 뭐 96kg 정도 나가는 게 74kg 이렇게 빠졌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한 달 사이에 그렇게 빠지니까 뭐 난리가 났죠. 뭐 주위에 있는 선교사님들도 다 난리가 나고 그 사진 봤죠. 근데 정말 해골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빨리 한국 가라. 여기 있다가는 죽겠다. 이제 모든 분들의 의견이 한국 가야 살 수 있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 그때는 뭐 저희들이 재정적으로 넉넉하지도 못해가지고 다른 선교사님이 비행기 티켓을 마련해줘서 그래서 이제 한국을 올 수가 있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인천공항에 내리면서 제가 걸어 나올 수가 없어가지고 거기에 공항에서도 제가 걸어 다니지를 못하니까 저희 아내는 키가 155예요. 저는 187이고 187이 155한테 얹혀가지고 그러고 이제 공항을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끌려다시피 해가지고 인천공항에 와서 거기서는 이제 휠체어 타고 나와가지고 저희 선교단체에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차를 대기하고 있고 바로 태워서 안양샘병원으로 이제 옮겨갔습니다. 응급실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뭐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배만 한번 열어봤어요. 그냥 설명 듣고 배만 한번 열어보더니 이거 장 폐색입니다. 쉽게 말해서 장이 꼬였다는 거예요. 장이 꼬였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이제 CT 촬영하고 그 뒤로 이제 뭐 여기에 모든 게 다 찼으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장이 막혀가지고 이게 꼬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 찼으니까 코로 뭐 호수 넣고 뭐 그 다음날 대장 내시경 하면서 이제 막힌 거 뚫고 풀고 뭐 이렇게 하니까 뭐 설사를 뭐 한 3, 4일 동안 거의 한 40분까지 가리다가 야 목사가 무슨 설사 숫자를 헤아리냐 이러면서 내가 포기했는데 그렇게 막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사람이 살만한 거야. 이제 이게 아프던 게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살만하니까 이제 그때가 이제 12월 달이었어요. 12월 초였는데 제 생각에는 12월이 선교사가 제일 할 일이 많습니다. 이제 성탄절이 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야 이제 케냐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이제 살만하잖아요. 살만하니까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 보고 이제 며칠만 우리가 회복되면은 케냐 갈 수 있겠다. 케냐 갑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 저희 아내가 케냐 가는 걸 더 좋아하고 사역하는 걸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가 갑자기 저보고 며칠 더 있다 갑시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이렇게 말할 사람이 아닌데 왜 이렇게 말하나 하고 제가 이제 다시 물었어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제야 모든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CT를 찍고 그 응급실에 왔을 때 CT를 찍는 순간 의사 선생님이 저희 아내한테 와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좀 더 정밀하게 검사를 해야 됩니다. 저는 그냥 대장 내시경하고 괜찮아졌기 때문에 몸이 이제 아픈 게 없어져, 통증이 없어졌으니까 괜찮다고 했는데 병원에서는 뭐 이틀에 한 번씩, 사흘에 한 번씩 계속 CT를 찍는 거예요. 찍으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서 저희 아내한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여기에 대장에 있던 암이 퍼져가지고 간, 위, 췌장, 비장, 뭐 폐 뒤쪽으로 이미 다 퍼져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의사 선생님의 결론은 대장암 말기, 길어야 3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게 결론이었어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많이 퍼져서 어떻게 치료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생명만 조금씩 연장시키는 거고 다시 아프리카로 간다. 그거는 거의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 그 얘기를 저희 아내가 이제 울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죠?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당신 대장암인데 말기라고 합니다. 3개월밖에 못 삽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 마음이요. 정말 평안한 거예요. 제가 입에서 탁 나오는 얘기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 나왔어요. 저는요, 그 암 걸리기 전에 한 3년 전인가 뭐 몇 년 전에 혼자 성경을 묵상하다가 케냐에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암에 걸리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 하지 마십시오. 그런 생각을, 그래서 저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암에 걸리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보니까 한국 사람이 암에 걸릴 확률이 한 30%다. 그때는 그렇게 제가 어디서 들었어요. 30%인데, 저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건강하잖아요. 건강하고, 뭐 축구나 운동 좋아하고, 그리고 저희 집안에서 암 걸린 분들도 없고, 이래서, 내가 암 걸릴 확률은
한 10% 정도 아니면은 한 5% 정도 되겠다. 그러면 안 걸릴 확률이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낮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날 확률이 적은데 그 일이 일어나면 그건 뭐예요? 응?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일어났어요. 그럼 우리는 그 일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두자로 앞에 기자 뒤에 적자. 응? 뭐라고 얘기해요? 기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묵상을 하면서 야, 내가 암 걸릴 확률이 없는데 만약에 내가 암에 걸리면 그건 뭐다? 기적이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하게 준비하셔서 나에게 허락하셔야 내가 암에 걸릴 수 있겠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주셔야 암에 걸릴 수 있다면 그 암은 뭐예요? 특별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공책에다 적었어요. 내가 만약 암 걸리면 춤춰야지.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잊어먹고 있었는데 딱 암에 걸린 거예요. 그것도 그냥 보통 암도 아니고 말기 암에다가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있으면서 뭐 아프다는 생각도 못하고 검사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딱 걸리면서 그냥 말기가 된 거예요. 말기암에 걸려가지고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는데 그런데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제가 정말 궁금했던 거는요. 그 나이로비에서 그 의사 선생님이 제가 말라리아 분명히 걸렸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말라리아로 판명이 났잖아요.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하루에도 수십 명의 말라리아 환자를 보는데 왜 나이가 말라리아라는 사실을 몰랐을까? 그리고 피검사까지 했는데 왜 말라리아가 안 나왔을까? 그게 저는 늘 궁금했었어요. 그런데 저희 아내가 당신 암입니다라고 하는 순간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이 의사 선생님이 당신 말라리아입니다. 그리고 말라리아 약 먹고 말라리아를 낳아버렸으면은 저는 한국에 와요 안 와요? 안 오는 거예요. 계속 속이 안 좋네 이러면서 진통제 먹으면서 계속 케냐에 있는 거예요. 케냐에 있으면서 그냥 내 속에서 암덩어리가 커져가고 있는 것도 모른 채로 계속 케냐에서 몸이 안 좋다 힘들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선교사들이요 한국 나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분들은요 사실 한국에 나오려면 저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저희 아내하고 나오려고 하면은 거의 한 3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애들까지 데리고 나오려면은 또 다른 한 300만 원 뭐 이렇게 비행기값만 해도 거의 한 600만 원 뭐 이렇게 드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그전에는 애가 4명이었기 때문에 4명을 한꺼번에 데리고 나온 적이 없어요. 야, 요번에 나갈 때는 누굴 데려가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나오는 게 쉽지 않고 또 별일 없는데 한국에 나와 있으면요 괜히 눈치가 보여요. 있어야 될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한번 나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웬만큼 아프면은 그냥 참는 거예요. 진통제 먹고 참고 그냥 참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어중간하게 아파가지고는 아마 저는 안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사의 눈을 가리고 심지어 피검사까지 바꿔주시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저를 멱살을 딱 잡아가지고 끌어다가 한국에 데려다 놓으신 거예요. 뭐 하시려고? 네, 살리려고 치료해 주시려고 저를 멱살을 잡고 끌어다 놓으셨어요. 제가 그게 딱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병은 낫는 병이에요? 안 낫는 병이에요? 낫는 병이잖아요. 낫는 병인데 여러분 걱정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감기가 걸렸습니다. 감기는 낫는 병입니까? 안 낫는 병입니까? 낫는 병이잖아요. 그거 약 먹으면 일주일이고 약 안 먹으면 7일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낫는 병이야. 여러분 감기 걸려가지고 내가 뭐 이런 유서 쓰고 기도 들어가서 막 일주일씩 금식하고 그렇게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냥 뭐 조심하고 콜록거리면서 뭐 약 먹고 따뜻하게 지내면서 그냥 뭐 좀 아프다가 낫는 거잖아요. 그럼 뭐가 걱정이 돼요? 걱정 안 하잖아요. 기도 부탁 안 하잖아요. 제가 그 마음이었어요. 이 병은 낫는 병이구나. 하나님이 나 살려주려고 끌어다 놓으셨구나. 그게 딱 믿어지니까요. 걱정이 안 돼요. 그냥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되고 아침마다 의사 선생님들은 오셔가지고
아 이거 말기입니다. 지금 3개월밖에 못 살고 마음이 이렇게 커지고 뭐 저렇게 하고 뭐 위험하고 뭐 얘기하는데 아 예 그분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저는 마음속으로 그런데 낫습니다. 낫는 병입니다. 그런 믿음을 주셨어요. 아 이거 낫는 병입니다 하고 감사하고 지내는 거죠. 그래서 그 펫시티라고 해가지고 약물을 주입해서 암이 얼마나 퍼졌는지를 알아보는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그 전까지는 그냥 일반 CT를 찍은 거고 이제 정말 이제 암이 어디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를 찍기 위해서 이제 내려갔어요. 그래서 약물을 주입하고 그 약물이 퍼질 때까지 1시간 정도 누워 있어야 돼요. 누워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제 뭐 환상도 보게 되고 음성도 듣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기대했어요. 야, 이 정도 믿음이면은 여러분 대단하죠? 이 정도 믿음이면은 펫시티 딱 찍으면은 갑자기 암이 어디 갔는지 없어졌어요. 저는 이래 될 줄 알았어요. 그걸 잔뜩 기대하고 야 정말 이 정도 믿음이면 하나님이 그냥 고쳐주셔야지 이러고 이제 누워있는데 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기를 너는 대장암 2기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그냥 낫게 해주지 뭐 또 찜찜하게 이깁니까? 근데 사실 그때 이기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4기 말기라고 했으니까 이건 치료가 안 된다고 했는데 이기면은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뭐 어쨌든 주시니까 아멘하고 이제 이기라고 하고 했는데 그 펫시티 결과가 이제 한 며칠 후에 나왔는데 여전히 의사 선생님들은 말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밀하게 보니까 더 확실하게 퍼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대장에 있는 암이 너무 크니까 일단 이거를 제거합시다. 해서 8시간 수술을 받았어요. 8시간 수술을 받으면서 이 정도 찢어가지고 암이 있는 부분을 다 도려냈어요. 위도 자르고 간도 자르고 췌장, 비장은 이 암하고 너무 가까워서 다 도려내고 그 다음에 대장도 한 반 이상 잘랐다고 저는 그래 들었는데 그렇게 잘라내고 그 다음에 폐 뒤쪽으로 고름이 너무 차 있으니까 이 갈비뼈 사이로 호스를 꽂아서 고름을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빼다가 이제 막히면은 또 그 밑에 갈비뼈에 또 뚫어서 내고 이 갈비뼈가 이제 없으니까 등에다가 호스를 꽂아서 빼내고 하여튼 이게 주머니를 주렁주렁 달고 다니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월부터 8월까지 8개월 동안 11차례 항암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술도 너무 힘들었지만 또 항암은 또 다른 아픔이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냥 낫게 해주실 것 같은데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 감사한 거는요. 이 수술을 하면서 조직 검사를 하잖아요. 그전에는 그냥 CT를 상으로만 했는데 조직 검사를 하는데 조직 검사 결과가 대장암 2기로 나왔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신 거죠. 그러면서 그 고통 가운데서 하루하루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면 조금 나아지고 또 하루가 지나면 조금씩 나아지고 항암을 하는데 항암을 맞으면 정말 아무것도 못 먹고 여러분 주위에 항암 환자들 있잖아요. 너무너무 힘든데 또 며칠 지나면 또 회복되어 가지고 또 음식을 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고 그러면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가는데요 정말 빛이 안 보여요. 캄캄한 어둠의 골짜기를 가는데 정말 이거 가다가는 죽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어두운 곳에서 내가 옆을 보니까 옆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지팡이가 되어주시고 나의 막대기가 되어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는데요 다른 것 물론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붙잡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가는 거죠. 사실 제가 2010년도에 선교를 나갈 때 저는 이제 교단 파송이 아니에요. 우리 저희 고신교단은 만 40세 이상 되면 교단 파송을 잘 안 해줬어요. 교단 파송을 못 받고 그냥 나갔거든요. 그때는 정말
후원하는 교회도 거의 없었어요. 교회에다가 교회가 후원하면은 협력 선교사 정동체 미리 적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적혀 있는 주보 한 장 없이 후원하는 교회 없이 나갔어요. 그래서 그 선교지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누구한테 기도를 부탁해야 되나? 기도를 부탁할 데가 없는 그런 막막한, 정말 최전방에서 싸우고 있지만은 뒤에서 전혀 구원받지 못하는, 그냥 폭탄이 날아오는데 그냥 저 혼자 다 맞고 있는 그런 느낌을 들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암에 걸리니까 정말 잘 모르시는 분도 와서 기도를 해주시고, CTS 방송국에서도 기도를 해주시고, 저희 동기분들 중에서도 제가 아프리카 간 사실도 몰랐는데 그때 이미 다 이제 광고가 다 되고, 어떤 목사님들은 우리가 새벽마다 금요철야 때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엄청난 기도의 후원들을 제가 지난 10년 동안 받지 못했던 기도를 그 이후로 받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제가 느꼈어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암 걸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은혜로 암에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정말 선물로 제가 암을 걸렸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다 준비를 하셔가지고 주셨어요. 그러면 이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여러분 믿습니까? 네.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저 나가서 죽었으면 좋겠는데 싶은 그 원수 같은 남편을 주셨어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갑자기 대답을 못 하시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저 여우 같은 아내를 주셨어요. 맨날 잔소리하고 막 그러는데 그 여우 같은 아내를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어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어떤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아들은요 돌대가리예요. 돌대가리가 돼가지고 이런 데 가서 딱 부딪히면 분명히 지가 다쳐야 되는데 지는 멀쩡하고 이게 부셔져. 그 정도는. 근데 그 아들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왜 나한테 암을 주시는가? 선교를 하겠다고 나갔는데 왜 나에게 질병을 주시는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셨다. 그것을 주신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기에 나는 이해가 안 되고 내 상식으로 도저히 생각도 안 되지만 상상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이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면은 그것은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좋은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천만 해도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그런 교회에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 여러분을 이 교회에 앉혀놓으셨어요. 물론 교회가 힘들 때가 있고 부족한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가 여러분에게 제일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저보다 키도 작고 인물도 좀 저보다 못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에게 제일 맞는 분을 딱 보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로 저 만나려면 아프리카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면 감사할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여자분들이 그렇잖아요.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주방에서 일을 안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지만 그때는요 주방 당번을 이렇게 정해서 요리를 할 때마다 그 앞에서 막 하시는 분들은 또 뭐 자기 마음껏 하실 수 있지만 뒤에서 이제 내가 저 국을 끓이는데 소금을 이 간장을 한 숟가락 더 넣었으면 좋겠는데 그걸 못 넣게 하는 거야. 그러면은 그게 괜히 섭섭해져요. 가을에 김장을 하는데 배추를 절이는데 이게 소금을 한 움큼 더 탁 넣어야 이게 딱 간이 될 것 같은데 그걸 못 넣게 하네. 그러면은요
그분은 그게 시험이 돼가지고 기도 제목이에요. 내년 김장할 때는 제가 꼭 소금을 하나 더 넣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 제목입니다. 그게 섭섭해지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런 분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보내신 거예요. 정말 교회에서 내가 저 집사님만 없으면 내가 교회 생활을 더 잘할 수 있을 건데 싶은 마음이 인간이다 보니까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집사님도 누가 보내셨어요? 이 교회로?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왜 보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감사하고 받으면 됩니다. 앞에 서 있는 선교사가 암을 주셨는데 암을 감상으로 받았습니다.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귀한 암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까? 하고 받았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좋은 것인 줄 알고 받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래도 목사인데 암에 걸렸잖아요. 그럼 분명히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을 거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병인을 낫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보다는 하나님 이 귀한 암을 저에게 왜 주셨습니까? 저의 기도 제목은 그거였어요. 하나님 무슨 뜻으로 저에게 이 암을 허락하셨습니까? 그래서 계속 병원에 있으면서 하나님 저를 왜 아프게 하셨나요? 왜 이런 암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는 게 저의 기도였어요. 제가 케냐에서 너무너무 아플 때 말라리아로 너무 괴로워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이게 너무 아프니까요. 그 해산의 수고라고 해야 됩니까? 상고 그 진통을 겪는 것처럼 한 2분에 한 번씩 통증이 와요. 이게 꼬이면 그 장이 꼬여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 꼬이면은요 한 2분, 3분마다 한 번씩 진통이 와가지고 그게 한 20초에서 30초 정도 정말 끊어질 듯이 아프다가 또 멀쩡해요. 그러다가 또 2분, 3분 지나면 또 아픈 거야. 아파.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없는데 그러다가 잠시 탁 잠이 드는 거예요. 잠이 든다기보다는 그냥 기절하는 거죠. 그렇게 탁 했는데 새벽에 어렴풋이 깼는데 안 아픈 거야. 야, 안 아프다 하는데 다시 또 2, 3분 후에 또 진통이 오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 비몽사몽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큰 건물을 하나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런 건물을 지으라고 하시나? 왜 저런 건물을 보여주시지? 그렇게 하고 이제 한국으로 왔어요. 한국에 와서 하나님이 뭘 원하십니까? 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 안양샘병원은 기독교 병원입니다. 그래서 박상은 장로님이라고 원장님으로 계시는 장로님이 선교사가 와서 입원해 있다니까 그분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워낙 바쁘신 분이 돼서 뭐 자세히 이야기는 못 나누고 저는 그때는 뭐 거의 반죽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나지도 못하고 장로님이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눈물을 막 흘리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가시는 거예요. 가시는데 제가 그 뒷모습을 보면서 케냐에도 이런 병원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하나님 케냐에도 이런 병원이 하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여기까지 올 필요도 없이 케냐에서 진작 암인 줄 발견하고 치료하면 참 좋지 않았겠습니까?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 백성들이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자기가 암인 줄도 모르고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암이 이만큼 큰데도 그걸 뭐 폐렴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엉뚱하게 진찰하는 이런 실수는 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케냐에 병원 하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데 이 병원의 이사장님을 만나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사장님을 만나서 케냐에다가 병원 하나 차려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사장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 만나서 병원 짓자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간호사들에게 물어보니까 이사장님은 그 안양샘병원에 안 있고 안양샘병원이 옆에다가
군포에다가, 안양 옆에 군포가 있어요. 군포에다가 새로운 병원을 하나 더 세웠어요. 지샘병원이라고. 그래서 군포 지샘병원에 근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는 걸어 다니기도 힘들 때였거든요. 수술 받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차를 타면 한 10분, 15분 거리인데도 갈 수도 없었고, 또 제가 가서 병문을 딱 열고, 여기 이사장님 나오시오. 내가 좀 만나봅시다. 이러면 이사장님이 나와서 저 만나줍니까? 여러분 잘 모르십니까? 여기 근처 큰 병원, 아무 병원이라 가서 문 열고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안 만나줍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만나지 말고 하나님 순적한 방법으로 만나야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아니까 하나님 그렇게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이제 저는 이제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데 제 주위에 계신 분들이 이제 제가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냥 아프리카에서 올 때는 그냥 말라리아 걸려서 오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 여기 와서 검사를 하니까 대장암 말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하는 얘기가 뭐야? 병원을 옮겨라. 안양샘병원은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은 암 전문 병원이 아닙니다. 그냥 일반 종합병원이에요. 그러니까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제대로 치료할 수 있는 이 대장암 말기 암을 치료할 수 있는 큰 병원으로 옮겨야 너가 살 수 있다 라고 하면서 다 옮기라는 거예요. 저 친한 친구들, 같이 대학을 다녔던 그런 신앙의 친구들이 매일 전화가 와서 정 목사 제발 좀 병원 좀 옮겨라. 연세 세브란스 병원이나 서울대학교 병원이나 그런 큰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야 됩니다. 그런 병원에 가야 좋은 의사 선생님이 있고 좋은 의료 시설이 있어서 너가 살 수 있다. 제발 좀 병원 좀 옮겨라. 다른 집사님들, 제 동료 선교사님들 계속 국제 전화로 다 전화 와가지고 선교사님, 목사님 병원 좀 옮기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살 가능성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병원을 옮기라는 거예요. 병원 옮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제 지금 누구 만나야 돼요? 이사장님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자세한 이야기는 못하는데 저 병원 못 옮깁니다. 병원 못 옮깁니다. 이러니까 저게 죽으려고 작정을 했나? 왜 병원을 못 옮긴다고 저러지? 이러십니다. 어떤 선교단체가 찾아왔습니다. 선교단체가 간사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이제 저하고 상담을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저희가 선교사님의 모든 진료비를 다 부담하겠습니다. 수술비며 또 병원비며 입원비며 다 부담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연세 세브란스 병원으로 옮기십시오. 제가 뭐라고 대답해요? 저는 못 갑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병원비가 그리 많이 나올 줄도 몰랐기 때문에 그냥 못 갑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간사님이 나가시면서 저희 아내한테 혹시 선교사님이 순교를 각오하셨습니까? 여기 있으면 죽는 거 뻔한데 왜 안 옮기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 집사님이 저하고는 이제 더 이상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아내한테 전화를 해서 사모님, 자기가 기도하면서 생각을 했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고 선교사님 생각하기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새벽에 기도하러 가서 기도하면서 생각이 나는데 하나님 아이디어를 주셨다. 선교사님에게 수면제를 먹입시다. 아니면 마취를 시킵시다. 그래가지고 잠들면은 앰뷸런스 불러서 실어다가 연세세 앰뷸런스 병원,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옮깁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기를 달라 해서 전화기를 받아서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은 저는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은요, 자기가 죽더라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다가 죽어야지. 저는 여기서 치료받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여기서 죽습니다. 이제 다시는 병원 옮기라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고 끊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저희 아내가 눈물을 가부되는 거죠. 이 남편이라고 하나 있는 게 맨날 죽으라 했는데 진짜 죽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눈물을 주고 그걸 보고 있는 저도 이제 같이 울고 어쩔 수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 자녀는요, 어떤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아버지가 얘기하면 아버지 싫어요, 다음에 할게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의 종은 그게 아니에요. 주의 종은요, 시키면 뭐 해야 돼요? 주인이 시키면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게 이해가 되고 안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인이 시키면 해야 됩니다. 주의 종이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냥 그 병원에 남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흐르면서 안양샘병원 의사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다 해봤는데 그분들이 모였어요. 관련된 분들이 모여가지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거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 라고 결론을 내려서 그분들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동철 선교사를 군포지센병원으로 옮깁시다. 저는 그때까지 군포지센병원이 암 전문 병원인 줄 몰랐습니다. 그 병원이 있다는 사실도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이 안양샘병원 이사장님이 우리나라에서 암치료 제일 잘하는 병원을 만들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군포지센병원을 만듭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의료기기, 제일 좋은 의사 선생님들 암치료를 위해서 다 모셔다 놓은 게 군포지센병원이었어요. 여러분이 이제 검색을 해보면은 거기도 다른 병원처럼 암치료 1등급 병원으로 나옵니다. 저는 몰랐죠. 그분들이 결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옮기고, 아직 유명해지지 않다 보니까 환자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옮기고 한 2, 3일 있다가 바로 수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수술 다 하고 이제 중환자실 거쳐서 병실에 와서 이제 조금씩 회복되고 난 뒤에 이제 휠체어 끌고 조금씩 움직일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를 파송한 선교단체가 세계 모든 종족 선교회라고 있는데 그 선교단체 대표되는 조장현 목사님이 이제 그전에도 신방을 오셨지만 이제 수술 끝났으니까 다시 신방을 오십니다. 신방을 하시면서 선교사님 좀 괜찮습니까? 이러는데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 조장현 목사님한테 제가 이 병원 이사장님을 좀 만나야 되는데 좀 만나면 참 좋겠다. 이랬더니 그래요?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하더니 핸드폰을 꺼냈더니 바로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러니까 동창이래요. 그래가지고 그 이전부터 잘 알고 있었던 관계예요. 그러면서 전화를 하니까 그럼 올라오십시오. 이래가지고 제가 휠체어 타고 올라가서 그 이사장님을 드디어 만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제가 이제 8층에 있었고 그분이 13층에 있는데 오면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막 이렇게 긴장을 하면서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그분이 너무 바빠가지고 좀 기다리라 해가지고 거의 한 30분 정도 기다렸어요. 기다리는 동안도 사실 수술한 지가 얼마 안 돼가 앉아있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때는 말이 안 나왔어요. 이게 배를 가르니까 소리가 잘 안 나와요. 이사장 이렇게 말이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데 이사장님이 들어오셨어요. 들어와서 거기에 이제 말씀을 했죠. 제가 케냐 선교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셔가지고 케냐에다 병원 하나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다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얘기를 하고 난 뒤에 만약 이 얘기를 딱 하고 나면 이사장님이 저 손을 딱 잡으면서 선교사님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저는. 그런데 그 이사장님이 들어올 때부터 그냥 피곤에 쩔어가지고 들어오셨어. 들어와가지고 벌써 앉더니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요 한 5분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려고 했는데 거기다 대고 이사장님 하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했는데 얘기하면서 보니까 눈을 감고 계시는데 이분이 주무시는가 내 얘기를 듣는가 이러면서 어쨌든 얘기를 다 하고 했는데 이사장님이 이제 눈을 뜨시더니 알겠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면서 자기는 바빠서 이만 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가시는 거야. 그럼 병원 짓겠다는 거야 안 짓겠다는 거야? 뭐 우리가 알잖아요. 뭐 안 짓는다 얘기를 해야 압니까? 안 짓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냥 기도해 봅시다 이러고 가시니까.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마음에 그냥 실망감이 쫙 드는 거야. 병실에 와가지고 침대에 누웠는데 눈물이 주르륵 나는 거야. 야,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는 정말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이 병원에 남아가지고 이사장님 만나려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좀 말씀을 좀 짧게 해요. 제가 경상도 사람이다 보니까 여러분 여기 아시는 분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경상도 말로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됐다 이러시는 거야. 아시는 분 아시고 모르시는 분 모르시죠. 됐다 이런 게 잘했다 이런 뜻이에요. 잘했다 그 정도 하면 된다 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저보고 잘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셨던 것은요, 병원을 짓느냐 안 짓느냐 그거는 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종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거 보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화가 딱 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하필 접니까? 정말 30년 이상 선교하신 분들 모셔다가 그분들 보고 병원 짓자고 하면 병원 지을 수 있을 건데 왜 그분들 안 하고 왜 저를 불렀습니까? 이 고생을 시킵니까? 이랬더니 하나님이 한 말씀 더 하시는 거예요. 네가 고집이 제일 세다 이러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불러놓으면은 안양샘병원에 있다가 암입니다 이러면은 서울대병원, 연세대병원 가서 치료하고 나중에 전화해서 이사장님 커피 한잔 합시다. 점심 식사 한번 합시다. 이러고 와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련한 종은요, 그런 유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 잔머리가 없어. 하나님 시키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지 죽는 줄도 모르고 거기에 그냥 꾹 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요, 이 주위에 둘러보면 더 좋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얼마든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힘들고 어렵지만 새벽 시간이 내가 기도할 시간인 줄 알고 교회에 그 한 자리 내가 기도의 자리라고 생각하고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그 한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주일 예배 얼마든지 핑계대고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 수 있고 다 놀러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한국 사회에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예배 시간이 누가 뭐라 하지 않는데 내가 드려야 될 예배 시간인 줄 알고 나와서 그 한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1년 내내 그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누가 요구하지 않았는데 교회에 뭐가 떨어져 있으면 이게 하나님의 집인 줄 알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인 줄 알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내가 치우는 거예요. 그냥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다. 묵묵하게 드려지는 거예요. 그 사랑을 보고 하나님이 잘했다, 충성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교회를 위해서 큰 헌금을 하는 분들도 있고 많은 교회를 개척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 나름대로 한 예배 드려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냥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의 순종을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사람들에게 상을 베푸시고 그 사람들의 그 잔이 그 은혜의 그 축복의 잔입니다. 오늘 바울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넘치는 정도가 아니죠. 우리는 그 은혜 속에 우리의 잔이 푹 잠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복 가운데 우리의 자리 푹 잠겨, 우리의 인생이 푹 잠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잠겨서 사는 거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 가운데 잠겨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묵묵히 걸어가고 순종하는 그 하나님의 종에게 허락된 복인 줄 믿습니다. 이런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을 통하여 다윗이 고백했던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어둡고 침침하고 캄캄한 앞뒤가 막힌 그런 골짜기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고 넉넉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묵묵히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더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407장입니다. 407장 1절과 4절을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듦이 될 수 있습니다. 아픔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이라는 걸 우리 선생님께서 안정도에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되는 것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생각이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 아픔, 질병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감사,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신 신실하신 아버지신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삶에 어떤 것이 옳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됐습니다. 특별히 우리 현장에서 선하신 우리 정부조 선교사님과 또 건축들 사역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고 선교사님 앞에서 축복하시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자, 모든 문제 앞에 하나님 정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적케 하시는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정국설 선교사님과 또 사모님 내 자녀에게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뒤로 부어주셔서 앞으로 대가는 또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들어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의 꿈을 꿈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들이 깨달아는 그 땅을 바꾸어가며 새롭게 하며 아버지 놀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분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는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길게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신실한 영으로 남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리스도 뜻이 일어나신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어두운 골짜기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붙잡고 주의 뜻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하는 모든 산업 위에 사는 주님의 몸된 이 시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